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참 무섭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마구 칼을 휘둘러서 많은 사람이 중상을 입고 사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편승한 모방 범죄가 우려되고 있어서 또 전술 장갑차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무법천지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도 보니까 무법천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노아 당시와 정도의 차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당시의 사회상을 보면 최근 일어나는 사건들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계속 출산하고 그 후손들도 계속 또 출산하고 그래서 도시를 이룰 정도로 인구가 늘어나서 생육하여 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었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잘 다스려야 했지만 오히려 땅을 썩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 땅을 다스려서 조화로운 세상을 이루시려던 하나님의 그 뜻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썩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한 사람에게 초점이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아 당시의 문제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진단하고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회 진단하는 데 있어서 본문에서 나오는 두 가지로 먼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요,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가 어땠는지 이 짧은 한 문장으로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이라는 것, 주님께서 이것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뒤에 나오는 12절도 보면 하나님이 보시니까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를, 우리 목장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점점 동화되어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이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셋의 자손들, 셋의 후손들의 그 계보가 쭉 나오는데 이것과 참 연결이 잘 안 됩니다. 5장에 보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신 것이 셋이잖아요.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고 경건한 백성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5장이 끝나고 6장 시작되자마자 바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말씀까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자, 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삶이 회복된다는 내용이 기대가 되는데 6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죄가 관영하고 또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고 이런 말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셋의 후손 중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정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에도 807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에노스 역시 아들 게난을 낳은 뒤에 815년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습니다. 셋의 자손들이 번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 대신에 주신 다른 씨, 바로 이 셋의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했다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텐데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썩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5장의 경건한 분위기가 갑자기 6장의 불경건한 분위기로 바뀌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이 말씀을 타락한 세상에 이야기할 때 여기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의 존재라는 해석입니다. 탐욕의 눈이 먼 천사들이 인간 여성과 동거하게 되었고 신계와 인간계의 경계를 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네피림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럴듯한 그런 해석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후손은 특별한 능력을 소유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으로는 그들이 이제 고대 강력한 통치자를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면서 여자들을 마음대로 닥치는 대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가리킨다는 해석입니다. 저는 굉장히 이 해석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다른 씨인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불경건한 가인의 계통에서 난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들의 세속적인 문화에 빠져들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점차 약화되었다는 이런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던 셋의 후손들이 이렇게 신앙을 상실한 이유와 함께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해석이 그래서 앞에 4장, 5장에 이어지면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을 쭉 기록하고요, 5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다른 시인 셋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도 서로 통하는 해석입니다. 4절에 나오는 네피림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있지만, 사람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 가운데, 셋의 자손 또 가인의 그런 딸들 가운데,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 가운데 눈에 띌 정도로 체구가 큰 거인족이 있었던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거인족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들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세상의 그 모습을 더 두드러지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건한 셋의 자손들이 세속적으로 사는 가인의 자손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을 상실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자, 주님께서 보시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그걸 보시고서 그러면서 마음 아파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사람을 통해 땅을 다스려 조화로운 세상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후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탄식, 후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다는데, 이것을 인간의 감정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후회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고 죄로 가득 찬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몹시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세상이 썩었고 무업천지가 되어 있었던 당시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몹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썩어가는 모습, 사람들의 그 악해져가는 죄악된 모습을 보시면서도 몹시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참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이제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해 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즉시 회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이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된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요, 게다가 또 땅이 썩어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땅을 보시니 또 썩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던 앞의 내용을 사람의 초점을 두어서 말씀드렸다면, 땅이 썩어 있었다는 이 항목에서는 환경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사람과 함께 땅에 있는 것들까지도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7절에 보면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람과 함께 땅에 있는 것들까지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땅이 썩게 되었을까요? 왜 땅까지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담의 범죄 후에 아담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담긴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담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로 3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아담 때문에 죄를 지은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땅이 일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도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래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을 잘 다스리도록 사람에게 이 관리를 맡기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결국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땅을 돌보고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과 이 땅은 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류주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선전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코 종이 물티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분해 원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 전 세계에서 쓰는 이 물티슈가 이게 분해가 안 되는 물티슈를 쓰고 있는데 이게 뭐 하루에 쓰는 게 지구를 뭐 몇십 바퀴 돌고는 남는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만큼 환경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분해 원단 뭐 이런 것이 나오면 참 아주 반갑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도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썩어 있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셋을 주셨잖아요. 그럼 셋이 그 경건한 신앙을 계속 자손에게 이어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어지지 않고요,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 너무나도 참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우선순위로 잘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8절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자, 이 6장은 보면 1절부터 시작해서 어두운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성경의 관심이 노아에게 집중되어 있고요, 이후에 노아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썩고 무법천지가 된 가운데서도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인류에게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노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9절 하반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당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요 짧지만 여기에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노아도 완전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삶을 살고 간 사람이 누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노아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늘 애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속에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늘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다른 세상의 어떤 풍조를 쫓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께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의 곁에는 늘 주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을 결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완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의롭고 흠이 없는 삶을 위해서 애썼고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뒤에 나오는 방주를 만드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묵묵히 그 방주를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노아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썩고 무법천지처럼 되고 혼란스럽고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세상이 썩고 무법천지가 된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즉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면서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랐고요, 세상이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셋의 자손들이 자신들이 가인의 자손을 변화시켜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자손들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그들도 함께 휩쓸려간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종종 제가 언급하지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기 두 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것들 거기에 따르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성도니까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주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려는 마음, 나의 힘,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려는 마음,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 이제 그런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노아 시대를 나타내는 두 문장으로 소제목을 정했습니다. 당시 세상이 썩었고 무업천지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땅 역시도 썩어 있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주목하셨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자, 노아가 이렇게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고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썩었고 무업천지였던 그 시대의 그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죄악으로 썩고 무업천지가 될지라도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그러나 기환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기환이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환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나 기환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우리 자녀들 이름을 넣어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기억나는 다른 이제 가까운 분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연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승연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넣을 텐데, 세상의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그렇더라도 우리 옥수교회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렇게 바르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러나 옥수교회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그러나 옥수교회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다시 한번요. 시작. 그러나 옥수교회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